그 주일날 저녁에 되면 그 개그 콘서트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가끔 저도 이제 저녁에 되면 이제 이 주일날 늘 저희들은 또 이 목사들은 또 긴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늘 긴장한 상태로 주일 저녁에도 그 긴장이 잘 풀리지 않는데 가끔 이제 그 주일 저녁에 개그 콘서트라는 코미디 프로를 보고 아무 생각,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보면서 그냥 막 허허 웃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긴장이 좀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이제 보고 하는데 그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 가운데 코너가 있는데 이 누력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코너가 어떤 거냐면 이제 어느 두 부부가 있는데 이 이제 짜장면 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뭐 통닭집도 하고 막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덧 돈을 벌어서 이제 재벌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부자의 삶을 한번 누려보자. 그러면서 이제 막 고급 막 호텔, 레스토랑 이런 데 가서 이제 밥도 먹어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직도 그 옛날에 고생하던 그 이제 그 생활의 습관들이 몸에 배겨가지고 이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저기 전장도 빼야 되고 또 이렇게 뭐 남들 이렇게 서빙해 주는 거 서비스 해주러 이렇게 오면 그것도 이렇게 받아보고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막 옛날부터 고생하던 게 있으니까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갖다 주면은 자기가 막 먹는 게 아니라 또 자기가 또 막 그 홀에서 서빙하던 그런 막 습관이 있으니까 자기가 막 하고 하면서 그래가 막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부자인데 이제 좀 부자처럼 누려보자 그러면서 뭐 누려 하고 뭐 이런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 나온 것처럼 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그 아이스크림 선전 가운데 옛날에 보면은 저도 못 먹나 이런 아이스크림 선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숟갈로 턱 떠먹어야 되는 아이스크림인데 이 숟갈이 밑에 이제 이 바닥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 아이스크림을 줘도 이 막 더운 여름 날씨에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줬는데 숟갈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저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동 부르다 발만 동동 부르다가 놀아가지고 뭐 참맛을 아이스크림의 그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저도 못 먹나 뭐 이런 선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누리면서 주면은 그 주는 대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유가 뭐죠? 고생하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뭔가 더 힘든 그런 어려움을 당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까?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된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함이죠. 기쁨의 삶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복된 삶, 기쁨의 삶을 누리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느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는데 바로 천국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천국의 삶은 바로 기쁨의 삶이요 찬양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이 어떤 것일까요? 천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천국, 어떤 것이 천국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내가 누려야 할 천국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고 싶은 천국, 제가 누리고 싶은 천국은 그런 천국입니다. 어떤 천국? 기쁨의 천국인 것입니다.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런 천국,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날마다 영원토록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 바친 이유가 우리가 그런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한 천국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 그런 죄악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이라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그 기쁨이 정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정말 이게 귀하고 정말 이게 감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게 그냥 그렇게 오면 이게 정말 좋은 건지 귀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먹는 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한우 1등급, 그죠? 특급 그 한우 고기, 소고기 맨날 그것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좋겠습니까? 좋은 줄 모르죠. 진리입니다. 이 고기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삼시세끼 먹으면 저 같은 경우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한 일주일까지는 버틸 수 있지 싶다 생각이 드는데 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만 해도 막 질려버리죠. 한 사흘 정도 하면은 전부 다 막 고기 냄새만 맡아도 막 하고 막 이럴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우리가 먹죠. 이 비싼 거니까 우리가 매일 못 먹잖아요.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우리가 먹을까 말까 하는데 어쩌다 한번 고기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맛있죠. 정말 좋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런 영원한 기쁨, 그런 천국의 삶을 그냥 처음부터 누리게 만들어주셨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것이 정말 좋은 건지 기쁜 건지 알 수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이 귀하고 감사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시험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면서 훈련의 기간들을 준다는 거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귀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야 정말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정말 이걸 놓치면 내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기쁨,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영원한 기쁨, 그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비워내야 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런 영원한 기쁨을 누려가고
또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바꿔치기 위해서 그런 영원한 기쁨이 아닌 잠시 잠깐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또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그런 천국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달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비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 그때 4절에 나온 것처럼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건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게 하는 슬픔이라는 것이죠.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자녀를 잃을 때 느끼는 그런 아픔, 그런 슬픔, 그게 바로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호의 그 사건을 보면서 온 나라가 슬퍼했죠. 온 나라가 정말 거의 한 달여 동안 슬픔에서, 아직도 그 슬픔에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슬퍼했습니까? 왜 그렇게 온 나라가 아파하고 슬퍼했습니까? 바로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가 모두가 그런 마음이 되었으니까 그 아픔, 그 슬픔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아파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잃을 때도 그렇게 아픈데, 내 자녀를 잃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로 찢어지는 아픔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애통함은 바로 그런 아픔, 슬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런 애통함을 느끼게 된다는,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애통함이 생기게 되죠? 내 가운데 남아있는 죄악된 모습, 죄의 모습을 보고 슬퍼한다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된다는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을까봐 하는 그런 애통함.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우리를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놓쳐버릴까봐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아픔이 나에게도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나 자신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 때문에 느끼는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픔, 그 성령의 애통함이 내 가운데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도 그 아픔에 동참하여서 내 자신의 모습에서 그런 아픔을 느끼지만, 또 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함을 갖게 된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나 자신,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 그들이 정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보고 아이고 지가 죄 지었으니 지옥 가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식을 잃는 그런 슬픔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이요, 성령의 충만한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런 슬픔 가운데 빠져서 정말 슬프다 해서 막 그렇게 막 깊은 침울한 가운데 빠져갖고 그야말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애통함이 우리의 복이지만 그 애통함이 복으로 느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위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함을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죄를 발견하면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아이고 이제 어찌할꼬 하는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시며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제 내가 살게 되었구나, 내가 죄를 지어 지옥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이제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되었구나. 그 기쁨이, 그 위로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슬픔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게 되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웃의 애통함이 나의 애통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슬픔을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지옥 가는 걸 그냥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도 나와 똑같이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 그런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들에게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함을 주고 예수의 그 사랑의 위로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또 그런 애통함, 그런 위로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데, 그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온유함이다 하면 어떻습니까? 순한 마음, 유순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이 온유함,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이 잔잔한 호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호수의 잔잔한 모습 같은 그런 모습, 그런 편안함을 우리 마음속에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 온유함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야생마를 길들인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는 지 멋대로 뛰어다니고 팍팍 뛰고 그야말로 난리법석을 피우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사납고 그렇게 막 난폭한 그런 야생마가 길들여질 때 온순하게 그렇게 주인의 말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게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야생마 같이 그렇게 벌떡벌떡 뛰는, 정말로 가만히 있지 못한 난폭하고 막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온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다가 가까이에서 보면, 우리가 해안가에 가보면 바다는 쉴 수 없이 파도를 칩니다. 철썩철썩거리면서 이리 철썩 저리 철썩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바다의 모습이죠.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는 바다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뭐 저 하늘 높이 저 산꼭대기에 있는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잔잔하죠. 그냥 편안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우리의 심령이 그런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바다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숫대에 담겨있는 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가락 한번 퐁 담가도 막 물결이 치고 흔들립니다. 그 세숫대야 들고 옮기려고 그러면 출렁출렁거려서 언제 쏟을지 모르고 막 출렁거리는 게 세숫대에 담긴 물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넓은 호수의 물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때로는 파도가 쳐도 그 물은 넘치지가 않죠. 더군다나 바다의 물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태풍이 치기도 하고 뭐 풍랑이 몰아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바다의 물은 결코 넘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런 바다와 같은 온유함을 누리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때로는 그런 잔잔한 우리의 마음에 누가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막 풍랑을 일으켜서 막 이리저리 막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내 다시 잔잔한 바다의 모습을 그런 평온한 호수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주변에 그런 어떤 때로는 핍박 또 때로는 그런 조롱 또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만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품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온유함을 누리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으로 화평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바라보는데 이 세상을 물러 휩쓸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일으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주신 명령,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이 이미 하나님의 것임을, 이 땅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땅 끝까지 증인되라 하셨죠. 왜?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의로 지배를 받는 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지배를 받는 지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꽁꽁 뭉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주의 그 사랑과 의를 증거하며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의가 펼쳐지지 못함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마음이 아파야 된다. 아이고 이래가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조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온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이리 출렁거리고 저리 출렁거리는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야생마처럼 그렇게 막 시달리며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픈, 아우 저래서 안 되는데, 이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정말 이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할 것인데, 내가 아직도 이 일을 하지 못했구나, 아직도 이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주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배가 고프면은 뭔가 먹을 것을 찾고 정말 그것을 먹기를 갈구하는 것처럼, 목이 마르면 정말 물을 마시고 못 견디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그런 갈급함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갈급함을 해소해 주시겠노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이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진정 이 땅 위에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그것을 증거하며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